할렐루야 합니다. 누가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집사님이 교회 다닌 지는 한 10년 됐는데 부인 따라서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술고래인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나와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여보게, 친구야, 교회 오늘 가니까 목사님이 손을 들고 할렐루야 이러던데 할렐루야 그 뜻이 뭐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할렐루야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금방 스치는 것이 정각이 루잖아요. 대화루. 천국에 가면은 놀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할렐루야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웃을 때는 좀 크게 웃어줘야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강력하게, 크게, 힘있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에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밤과 새벽에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이 제단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앞뒤로 축복하며 인사하죠.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귀하게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목덩어리입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해 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박수를 치는 거 보니까, 박수를 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의 인생에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참 많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 점들을 잘 찍어야 돼요. 점이 마침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고 따옴표도 있고 다 있어요. 정말 여러분, 마침표를 찍을 때는 많은 기도를 하고 마침표를 찍어야 후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난 대로 그냥 빵 찍고 나면은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침표를 찍기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에 느낌표를 많이 찍어야 행복한 인생입니다. 감동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격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만나는 예수님이지만은 처음 만난 것처럼 오 주님 이래야 이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처음에 아내하고 남편하고 만나는데 감동 있게 오 여보 이렇게 만나야 돼. 뭐 벌써 일어났어.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올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입고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감동 따라서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기적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감동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받고 은혜 받고 내 인생의 느낌표를 예수 안에서 빵빵빵 찍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물음표가 이게 문제인데, 물음표도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물으면 안 돼요. 교회에 새신자가 왔는데 강 목사님 뭘 잘하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이렇고 저렇고 막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차차 알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좋더라고요. 우리
구영길 장로님이 어때요? 아우 그 어른은 사귀면 사귈수록 가장 깊은 맛을 느끼고 알 수가 있어요. 이래 되지 아이고 그 양반요 보기하고 영 다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물음표는 하나님께 찍어 올려야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쓰실 것인지 물음표를 하나님께만 찍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요 이 따옴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따옴표를 잘해야 돼요. 예? 아무거나 따다가 저리 옮기고 저걸 따다가 이리 옮기고 이러면 교회가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따다가 옮기시고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만 따다가 옮기시고 아멘이지요. 다른 것을 옮기지 마시고 은혜만 옮기고 믿음만 옮기고 사랑만 옮기고 축복만 옮기는 그런 따옴표를 멋지게 찍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제가 요즘 이 돈 설교 때문에 유명하게 됐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돼서 이게 뭐 집회가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왜 돈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왜 무식한 이야기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비유가 말이에요 37가지가 있어요. 37가지. 이 37가지 비유 중에서 약 몇 가지가 17가지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뭐예요? 절반 이상이 돈에 대한 비유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쌓아놓고 쓰셔야 돼. 지난 시간에 전에 말씀드렸지요. 기도에 잔고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들어 쓰시지. 기도에 잔고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날마다 내가 너 응답 대출해 줄게, 내가 응답 내 마이너스 통장해 줄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쌓아놓고 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뭘 들어 써요? 우리 몸뚱아리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입술을 여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기도가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올까? 약 509절이 나옵니다. 509절이 나와요. 기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기도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서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사랑의 종교라. 사랑의 종교. 그럼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몇 번 나올까? 570번이 나옵니다. 570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여러분 믿는 대로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나 사랑하느냐고. 그래 믿는 대로 된다고 내가 가르쳐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아멘 하면은 그거 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 피 이러면은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은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시고 복 주시고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작은 믿음도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고 귀하게 들어 쓰시고 놀랍게 들어 쓰시고 소중하게 들어 쓰시는 축복들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믿음은 몇 번 나올까?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알아맞히면은
요거 마치고 저 진장동에 가면은요 북경 짜장면집이 있었는데 짜장면 사드릴게. 몇 분 나올 것 같아요? 믿음 얼마나 중요해. 얼마나 나오네? 272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돈인데, 돈은 도대체 그러면 몇 분 나올까? 자, 몇 분 나올 것 같아요? 자, 겐또를 쳐도 좋습니다.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시죠. 몇 분 나올 것 같아? 기도가 500번, 사랑이 570, 믿음이 272. 자, 돈 150. 150. 네, 150번 정도 나오면은 참 좋겠죠. 네,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더 많이. 자, 몇 번 정도? 응? 전학교회 분들은 너무 경건하시다. 우리 교회는 돈 몇 번 나와요? 10,000번 나와요. 이래 뿌려요. 오직 천국, 오직 예수밖에 모르시네. 우리 교인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오직 돈밖에 모르는 것처럼 10,000번요 이래 뿌려요. 몇 분 나올 것 같아요? 500번 더 나옵니다. 아이고, 예. 1,000번이 넘어갑니다. 놀랬지요? 예. 그러면은 1,000번을 2번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2,500번 나온다고 보통 그렇게 겐도를 치더라고요. 2,300 누가 어이구 또 겐도 뒷거는 잘 맞추요. 또 아는 거는 동방박사요. 아는 건 동방박사라. 2,350번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그러면은 이 돈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돈이 하나님과 맞짱을 뜰 정도로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길 만한 매력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못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이 안 커요. 헌신 못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못 해요. 왜 그래요? 돈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고 가치관이 틀려 있고 가난이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에 복을 주셔서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확장시키는데 거기에 쓸만한 부어주실 그릇을 오늘 이 밤에도 전학교회를 찾아오셔서 그분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만지고 돈을 버는 목적은 나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졸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하나님과 맞짱 뜰 만한 뭐가 있다? 능력이 있고 매력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자빠지고 돈 때문에 믿음이 날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다 가난을 치유받고, 할렐루야, 가난을 치유받고 거룩한 부자로 출발되는 복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난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난을 치유하고 풍성하게 얻는 거룩한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가난이 뭐냐? 가난은
사전적인 의무로서는 이게 생계 유지하기가 어렵고 곤란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가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가난이, 여러분, 가난은요, 첫째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가난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80평 아파트 살던 사람이 25평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좁아서 미치고 죽겠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달새방 살던 사람이 25평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댁을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상대적이단 말이에요. 상대적. 이게 가난이에요. 그래서 없다고 할 때도 가진 자가 없다고 하는 것과 정말 못 가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똑똑하다고 쫓겨났어요. 4개월 2주 만에. 갈 데가 없었어요. 4월 부활절, 나 부활절이 되면 그게 자꾸 떠오르더라고. 한동안은 자꾸 가슴이 불렁불렁불렁하고 다리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기고 다리 밑에 가서 한 3주를 잤어요. 잘 데가 없었어. 우리 지금 독일에 있는 아들, 그때가 10살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뭐냐 하면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의 눈물을 흘릴 때 그 은혜의 눈물을 받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은혜 받아서 눈물을 막 쏟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더라고요. 회복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가난하게 되면은 사람이 상처를 입는 것이구나. 가난하게 되면은 사람이 비굴해지는 것이구나. 가난하게 되면은 사람이 정말 쪼잔해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상대적 가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능적 관점에서 보는 가난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배운 것이 없고 물려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런 기능적인 이런 관점의 가난도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개인주의. 내가 노력한 만큼 된다는 거, 개인주의적인 이런 가난에 대한 관점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가난이든 저런 가난이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끝에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손으로 만지는 것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발로 밟는 거기에 주님이 정복의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닿는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부유롭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빈털터기에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가난하게 되면은 죄를 지을 수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애가 밥을 한 3일 못 먹어서 일어났는데 픽 쓰러지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겠더라고요. 도둑질도. 그게 뭐가 지어져요?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나쁜 마음. 나를 쫓아내는 목사님을 그냥 가가지고 쉐리 막 때려줄까 이런 마음도 들어가고, 막 가가지고 깽판을 지기쁠까 막 이런 막.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어리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당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당팔 그거 몰라요? 얼빵한 게 당수 팔당이다, 이런 말입니다. 얼빵한 게 당수 팔당, 어당팔. 내가 어당팔인데 별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난해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을 기력조차도 없어지더만. 이런 문제들이 가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막화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비가 와야 됩니다. 근데 비가 안 와요. 정글에는 비가 안 와도 됩니다. 비가 와요. 이유가 뭐지요? 정글에 비가 와야 돼요? 사막에 비가 와야 돼요? 사막에 비가 와야 돼요. 근데 정글에 비가 많이 오고 사막에 비가 안 옵니다. 이유가 뭘까? 올라가는 것이 있어야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올라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으면 응답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이 있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예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또 교회가 사막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막화가 항상 옥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막화가 되면 살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가 사느냐? 전갈이 살아요. 전갈이 특징이 뭡니까? 독이 있다는 거예요. 물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가난하게 되고 사막화가 되면, 마음이, 심령이 사막화가 되면 전갈같이 독한 것만 내 속에 계속 남게 되는 거예요. 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독한 마음을 묵었다고. 독한 마음을 세리만 무겁게 막 이렇게. 이게 뭐냐? 사막화된 심령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것이 뭐가 사느냐? 선인장이 삽니다. 선인장의 특징은 뭐예요? 가시예요. 가시. 잎사귀가 가시예요. 가시는 왜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찌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계속 찔러요. 교회 와서도 찌르고 집에서도 찌르고. 저같이 이렇게 선한 사람들, 우리 강 목사님처럼 저렇게 선한 사람들은 이게 손만 대도 톡 터질 것 같은데 가시로 팍 찌르니까 아이고 아야 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요새 뭐 미스 트롯인가 그거 짜고, 요새 왜 참 유행가도 안 되는 것이 또 찬송가도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뭐예요? 자꾸 사람이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 내 심령이 사막화가 되면. 여러분, 수용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수용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아멘으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한다 수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셉이 정혼한 네 아내 될 사람이 임신했다, 이거 수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을 수용하고, 할렐루야, 수용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낙타예요. 낙타는 왜 사느냐? 물주머니가 있어요. 낙타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여기도 남 안 내줘요. 자기만 안에 있는 거 살살 빼먹고, 살살 빼먹고. 아이고, 교회도 보면은 맛있는 거 가져와 가지고 그거 보면은 예배 시간에 유아실을 가가지고 지 혼자 살살 갖는. 근데 이거 다 웃어본 사람들은 다 누구 한번 봤지 그런 거? 아이라요? 아이라. 애들도 보면은 저기 혼자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냄새가 날 텐데 거기서 싹 다 먹고 싹 닦고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자기만 살아.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할렐루야, 구역이 살고, 아멘이지요. 다른 영혼이 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도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남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목사님이 크게 살아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능력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서 전화교회가 다 찰 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거룩하게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은 많은 고통을 줘요. 어떤 고통을 주느냐? 무력감의 고통을 줍니다. 무력감. 아우, 나는 해도 안 된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두 번째, 가난은 어떤 걸 주느냐? 수치감의 상처를 줘요. 수치감의 상처, 체면이 깎이는 일이 자꾸 일어나면 수치감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체면 깎이면은 동창회 모임도 안 나가고 싶지, 그죠? 맞아요? 아니라 동창회 모임 나가가지고 탁백 하나 들고 가가지고 테이블 위에 탁 놓는 거, 이거는 뭐라고요? 명품. 밑에 탁 놓는데 이거는 뭐예요? 짝퉁. 비가 오는데 딱 이렇게 받치면은, 이렇게 하면은 아는 거는 이 전학교 동방박사야. 여러분, 수치감이 있어요. 가난하게 되면은.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교회 개척에서요,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왜? 내 이런 아픔과 부족한 거, 이 고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영리에 가서 3년 6개월을 다리를 안 건너왔어요. 다리를 안 건너고 여기에서 성부를 걸고 여기에서 끝장을 보자.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고 나가리라.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똥폼 재고 개폼 재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상처가 있느냐 하면은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상처를 받아요. 무시.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아내가 돈 좀 많이 벌면 남편이 뭔 말을 하는데, 여보 그거 아니에요 하면, 니 나 무시하나? 확 쭉 빵가 삐끼다 무시고. 안 해봤어 그런 거? 얘는 다 천사들만 왔어요. 천사. 우리 저 구영리 저는 변방이라 가지고, 변방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내가 좀 500만 원 벌에 남편이 12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남편이 뭐 말하면 아내가 여보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용히 해라 씨. 이게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무시한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로 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오게 돼 있고요, 열등감의 상처가 계속 우리에게 올 수 있고, 패배감의 고통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것은 대속이라 그랬잖아요. 대속이라 그러는데, 이 대속이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준 것이 대속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가난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만 예수님이 대속하고 우리의 가난이나 고통이나 절망이나 괴로움이나 아픔과 상처는 대속을 안 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대속이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대속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가난을 가지고 주님이 내가 꼭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내가 가난하고 아파서 고통스러웠던 상처들을 그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1대1로 만나서 해결을 봐야 돼요. 통곡을 하든지 막 탄식을 하든지 억울함을 토로하든지 주님께 다
털어놓고 주님께서 만져주신 회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은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절망감, 우리의 무력감, 우리의 패배감, 우리의 거절감,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회복의 강물이 우리 심령에 흘러 넘치게 해서 사막이 끝장나버리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은 유년시절 교육을 못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신생아 시절에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우리 가운데 아무리 없이 살아도 말구유에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일생을 잘 짚어보세요. 소년 시절 정교육 못 받았어요. 예수님 학벌이 없습니다. 무학입니다. 청년 시절 뭐 했어요?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공생의 시절로 돌아가 봐요. 예수님 40일 금식했어요. 굶주리셨어요. 맞아요? 가난했어요. 예수님은 관심이 부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변방에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공생의 기간 동안 몇 번 가시지만 주무신 곳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이건 동방박사 아니네. 하여튼 성경 이야기를 하면 자꾸 헷갈리. 이게 또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하려고 방금 누가 그랬는데 딱 5분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어디예요? 나사로가 살던 집 동네 어디? 전화동. 베단입니다. 베단이. 예,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거기는 요즘 말로 하면 빈민촌이에요. 거기 가서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과 같이 주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방랑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나귀 새끼. 이거는 또 잘 아시네. 하여튼 짐승 이런 거는 아는데 성경 구절은 잘 몰라. 동네도 잘 모르고. 예수님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예루살렘 탁 올라갔는데 뭐 타고 올라간 거예요? 예? 티코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도 티코 무슨 렌트카 티코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갈증도 느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들어간 무덤이 자기 무덤이 아니라 누구의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에요. 무덤도 빌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리고 나의 가난한 시절을 떠올려서 이걸 오버랩을 시켜서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 때문에 내가 너무 일생 동안 힘들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가난의 영이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은 그래서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의 영. 가난의 영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돈도 못 벌게 하지만은 헛곳에 나가게도 하시고 또요 하나님 앞에 돈을 가지고도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괜찮게 사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 제가 돈 40만 원을 가지고 개척을 해서 은박지 돗자리 2개 깔아놓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3M 처치였어요. 그 거지처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막 거지 비슷한 사촌들만 와요. 조금 우리 이 양반은 조금 사니까 누가 새로운 가족이 등록해서 환영해 주는데 와가지고 물어요 저한테. 오늘은 좀 괜찮은 분이 왔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다 괜찮다네 그래요. 목사님 야 뭐 헌금도 좀 하고 다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왜 자꾸 이런 사람들만 올 거야? 그걸 몰라서 물어요. 내가 물었어요. 진짜 모릅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거룩한 부자 만드는 교회잖아.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전학교회가 거룩한 부자 만드는 교회잖아요. 아멘입니까? 가난한 자가 이문으로 들어와서 나갈 때는 부자가 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로 들어온 사람의 가난의 영이 끊어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의 중독이 끊어지고, 할렐루야, 채무의 영이 떠나가고, 아멘이지요. 그런 복이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항상 밥 사러 가면은 오늘은 목사님 제가 삽니다. 꼭 가면은 잘 가는 집이 어디냐? 중국집 가요. 중국집. 내 그때 짜장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도 짜장면 하면 막 입에서 짜장면 냄새가 싹 나고 그러는데 중국집에 가가지고 탕수육도 있고 팔보채도 있고 유산슬도 다 있잖아. 요리가 있잖아. 그죠? 다 있는데 그런 거 하나 딱 새겨주면 되는데 돈은 제일 많아. 항상 지갑은 두툼하게 들고 이래 다니면서 카드도 몇 장 들고 다니면서 항상 가가지고 오늘 내가 쏩니다 하고 가가지고 갈 때는 우리가 그래도 지난번에는 그냥 짜장면 먹었어요. 오늘은 간짜장이라도 새겨주겠지. 여러분, 짜장면과 간짜장은 계란 후라이 차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계란 후라이도 그게 정석이고 답이 있어요.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은 남이 깨뿌리면요 후라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아리 같은 인생을 사셔야지. 후라이 같이 한번 싹 닦아먹고 마는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항상 이 양반은 자기가 밥 낼 때만 배가 부르고 안 좋아요. 남들이 밥을 사면은 너무너무 맛있게 잘 경상도 말로 처먹고 막 이빨도 막 해가지고 나오고 이러는데 자기만 식당에 가면은 막 내가 어젯밤에 뭘 잘못 먹었는지 막 속이 떠부룩하게 안 좋아가지고. 그럼 내가 그래죠. 아이고 임집사 임권사 어젯밤에 임신했나 와 그래요. 내가 울렁거린다 싸고 이래서 하니까 항상 가면은 먼저 자기가 짜장면 곱빼기 이거 해면 얼마 좋아요. 곱빼기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짜장면 보통 나는 별로 속이 안 좋아 짜장면 보통만 주세요 이래. 그러면 그날 곱빼기 먹는 놈은 간첩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짬뽕 뽕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못 먹어요. 이게 뭐예요? 가난이 치유가 안 되면은 섬겨도 자기 수준을 넘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신방을 하고 저보고 목사님 오늘 일식집에 가겠습니다. 그래 일식집에 어디예요? 어디에 간대. 가가지고 저는 그래도 코스 알겠어요. 일식집에 가면은 자주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제 메뉴판을 내놓고 어느 걸로 시키는지 보니까 A 코스 75,000원이네. 이거 좀 비싸다. B 코스 5만 이 정도는 안 시키겠나. 딱 싶은데 여기에요 매운탕 2개하고 밥 3개 주세요. 이래 뿐다니까. 그 일식집에는 바로바로 매운탕집에 가면 되지. 이게 뭐예요? 가난이 치유가 안 되면은 돈이 있어도 섬길 줄 모르고 쓸 줄 모르고. 오늘 그런 분들이 있거든랑. 오늘 제발 치유받고 강 목사님 좀 일식집에 가서 A 코스 그거 사드리고 매운탕집에 가고 싶으면 처음부터 매운탕집에 가요 그냥. 이상하게 기분만 뿡 뛰어가지고 돌아올 때는 허무하게 그렇게 돌아오게 하지 말고. 이분이 저를 양복을 사준답니다. 내가 이거 무슨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뭐라고요? 목사님 양복을 사드릴게. 진짜? 아이고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자존심은 강하다. 그래가지고 그래 어디로 가는지 차 타세요. 차 타. 어디로 가겠어요? 인디안 85% 세일하는 매장에 가는 기라. 한 불에 75,000원짜리. 그것도 또
그것도 여러분 그런 옷이 오래돼가지고 이거 입고 한철 지나고 나면은요 멋이 자꾸 실밥이 터지고 이상하게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가난이 치유가 안 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상처 그런 아픔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서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이 굶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서 굶었던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헐벗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헐벗음을 아시고. 여러분, 제가 그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달새방을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신학교를 다닐 때요 병령의 용사촌이라고요 그거 살았어요. 용사촌 집이 상위 용사들을 지어줬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똑같다. 거기서도 이제 밥을 또 굶었어요. 이제 한 이틀 굶어가지고 하나님 또 굶기십니까? 이제 그만 굶기셔도 우리는 다 단련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갔다 오니까 우리 집에서 쌀밥 냄새가 싹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이제 어떻게 됐는갑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여보 무슨 밥을 했어요. 어디 돈이 있었나? 이랬더니 아이고 제가 오늘 출근을 했다가 와 보니까 쌀이 80kg가 와 있더래요. 우리 집에. 이름도 없어. 무명의 성도가. 그래가지고 그 쌀자리를 부둥켜 안고 우리 세 가족이 울면서 한 20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일쯤 지났는데 어떤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그 어떻게 오셨어요? 3일 전에 이 쌀가마니 하나 놔뒀는데 안 봤냐고. 그거 봤다고 우리 지금 그래 누가 갖다 놨는지 우리도 궁금했는데 누구냐고 하니까 자기가 쌀집 주인인데 배달이 잘못 왔다는 거야. 하나님은 주의 종을 이상하게 안 굶기게 하시더라고요. 그 집이 앞집, 뒷집, 옆집 다 똑같이 생겼어. 그 양반이 거기서 15년을 장사했다는데 그날 헷갈리 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어쩝니까 다 가져가셔서 돈이 없는데 이랬더니만 돈이 진짜 없다고 했더니만 다음에 돈 좀 있으면은 갖다 주고 그걸 묵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0kg를 놓고 그래 묵은 적도 있어요. 야, 하나님 그때 내가 체험한 게 많이 있어요. 그 집에서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절대 굶기지 않더라. 배달 사고를 냈어도 주의 종을 먹이더라. 할렐루야. 그것만 아니에요. 제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신발을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의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보더니만은 신발이 없고 구두도 없고 운동화도 없고 검정 고무신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내가 멋지긴 줄 알더라고. 사람 속도 모르고 멋지긴 줄 알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우리 신학교에 한 20명이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그거 못 내긴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 내가 입으면 다 패션이 되는구나. 희미한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 하나라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가가지고 신발을 탁 사줬어요. 그때는 주리온 백화점, 그죠? 옛날 분들은 아실 게 주리온 백화점 가가지고 생전 들었나 봤나 보기나 봤나 에스콰이어, 보통 콰이어가 아니고 에스콰이어야. 이거를 사줬어요. 그거를 너무 귀중하게 3일을 신어서 3일을 신고 막 매일 닦아놓고 막 그렇게. 그런데 한날은 학교 갔다가 늦게 왔어요. 우리 집 방문이 마당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고 부엌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방으로 들어가는 문 있지요. 이거 연탄 아궁이 해놓고, 그죠? 그런 집에서 내가 늦게 와가지고 이리 들어가면 또 다 식구들 다 깨까 이리 갔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난 신발이 없는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3일밖에 안 신었는데 얼마나 억울한지 막 욕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와 그리 저 러시아 방언이 잘 되대요. 막 히브리 새끼 신발끈 막 이런 잘 되더니 히브리 러시아 방언이 그렇게 팍팍 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혹시 싶어가지고 보니까 주인집 개새끼가 세파트예요. 세파트 순종인데
거기 며칠 전에 내 신발 들어올 때마다 한 5일 전에 사왔어요. 그때 돈 50만 원을 주고. 아, 이놈의 개새끼가 그만 그걸 내가 물어가지고 내 신발을 가지고 완전히 개판 만들어놔 보는 거야.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다시 검정 고무를 신고 내가 학교 가면서 그랬어. 이 개새끼 뒤집히라고. 그래 학교를 갔다 왔어요. 학교를 딱 갔다 들어오는데 막 애들이 그때 그 집에 이름이 애가 뭐 철순가 됐는데 이 애가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그래 왜 누나하고 싸웠나? 아니요. 엄마가 안 오셨나? 아니요. 왜 울어? 아저씨 우리 개가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주의 종의 입술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시고 제 말에 능력이 나가는 걸 그때 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 절대 잘못해도 내가 이 나쁜 XYW 이런 거 안 합니다. 얘 축복받을 김집사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 애가요 우리 홍성희 권사님 제자예요. 성교원 홍성희 권사님이 그때는 미스 코리아처럼 예뻤었어요. 뭐 지금은 안 예쁘다 그건 아니고 또 너무 깊이 그거 묵상을 하지 마세요. 그 지금 독일 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뭐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깜빡이지 못하 이거 어디까지 했어요? 에? 어디까지요? 개가 죽었어요. 그래. 그 우리 애가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르는지 새롭게 하소서 나갔었거든. 그 시비에서 새롭게 하소서. 거기 가서 내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못 있겠더라고요. 게스트로 오라 해가지고 있는데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소년원에는 안 가봤고 다 가봤더라고요. 아, 이 나쁜 놈. 근데 그렇게 막 속을 썩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꼭 뭐라 할 때는 뭐라고 했는데 진짜 막 패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대로 야이 잘될 놈의 새끼야 이 세계에서 얼뚱될 놈의 새끼야 잘되라 이렇게 막 뭐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말대로 세계에서 얼뚱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언제 이걸 체험했다고요? 신발 무르간 개새끼 때문에. 여러분 입술에 능력이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아멘이지요, 축복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오늘 서론했는데 다음에 또 안 불러주겠지 이제는. 어쩌지? 이거 오늘 여러분 집에 갈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더 해도 되겠죠? 또 예 하시는데 그래도 다음에 또 불러주면 또 할 게 또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몇 사람만 딱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을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고? 대속으로 가져가고 선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선포해야 돼. 오늘부터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응답의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선포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선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께 반드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집트에 가서 팔아넘겼어요. 팔아넘기니까 빼앗겼어요. 그죠? 그런데 그 실패하고 실수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에 바로의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사라를 손대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데리고 가라 할 때 나 같으면은 곤장을 몇 대 때려가지고 혼을 내가지고 쎄를 쫓아냈지만은 어떻게 나왔어요? 예? 재물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실수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죽었어요?
175세 때 죽었어요. 그러면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한 절을 붙잡고 살았어요. 100년을. 여러분 일생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응답주시고 재물을 얻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가 뭐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5개 국왕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조카 롯 있은 동네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갈 때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의 가병들을 이끌고 가서 5개 국왕을 이기고 돌아옵니다.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때 어때요? 하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이여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냥 직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거기에 11조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멜기세덱에게 가서 뭘 받았어요?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축복 기도를 받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5개 국왕이 다시 뭉쳐가지고 족장지가 하나쯤이야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못 오게 막아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가져온 전리품이 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뭐 때문에? 주의 종에게 받은 축복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기도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매월 1일 날은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 일일이 축복기도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매월 첫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줄 쫙 세워가지고 50명 70명이 돼도 다 일일이 기도해 줍니다. 왜? 축복기도의 소중성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요. 제가 기도한 대로 자녀들이 다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보다 우리 강 목사님 입술은 1000배나 더 들어 쓰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기도를 받았어야 돼. 자녀를 데려와서 기도도 받고 가족들이 같이 와서 기도받고. 할렐루야. 또 주의 종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냥 맨입으로 와서 기도받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안 해도 알겠지. 눈치가 또 구단들이니까요. 예? 반드시 섬겨야 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가져가서 기도를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시험을 통과해서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시험은 축복받는 길을 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에 또 하갈을 내보내라고 하는 시험, 또 뭐 여러 가지 애국으로 내려가는 시험, 그 다음에 또 뭐 이삭을 바치는 시험, 다 시험들이 있었지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삭 보죠. 이삭. 그 아들 이삭이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이삭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3대 거부예요. 이삭 또 욥 또 야곱, 이 세 사람은 3대 거부예요. 자, 그러면은 이삭은 어떻게 복을 받나요? 이삭이 동일하게 자기 아버지처럼 흉년을 만나서 어디에? 브에르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 가기 위해서 거랄에 갔습니다. 거랄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집트로 가고 싶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럽니다. 가지 말라 그러고, 그때가 무슨 때예요? 흉년의 때예요. 머물라고 그러죠. 머물라.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축복받는 것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지시한 거기에 있었을 때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내가 마음에 안 맞고, 사역의 자리가 내가 마음에 안 맞고, 기도의 자리도 봉사의 자리가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이거 포기하고 저쪽으로 옮겨갈게요. 목사님 이렇게 옮겨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가대 70명 정도 되는 성가대 김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소프라노도 아닌 사람이 소프라노처럼 하는데, 그래가지고 다도 삑살이라고 방해가 되니까 제발 좀 성가대원들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제발 목사님 좀 어떻게 저분 좀 딴 데 봉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자꾸 성화가 왔어요. 성화가 오니까 이제 연말 좀 당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꼭 내년에는 빼주시라고. 그래가지고 불렀잖아요. 김 집사님, 그 성가대 말고 교사를 하시는 게 안 좋겠어요. 달란트가 교사인 것 같은데. 아이고, 나는 사명이 성가대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겠다고.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누가 불편해합니까? 성가대원들이 다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누가요? 몇 명이 그래요? 70명이 다 그런데. 진짜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요 목사님 설교 못 한다고 우리 교인들요 580명이 이야기해도 목사님한테 내가 말 안 했잖아요. 여러분,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 이삭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딱 순종하고 머물렀어요. 그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을 가지 않았어요. 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이걸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농토를 빌렸어요. 원래 이삭의 직업은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농사하는 거 구경도 안 해봤고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땅을 빌렸는데 흉년의 때, 가뭄의 때니까 좋은 땅 빌려줄 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남의 땅, 나쁜 땅을 빌렸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할렐루야, 거부가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종을 바꾸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거기에 순종하고 있었더니 직업을 바꾸어도 복이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사역의 자리를 지키고 내 속에 들어오는 유혹을 이길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도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이삭이 축복을 받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삭의 말이 순종을 잘한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이삭이 정말 순종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이삭은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 믿음, 이것을 잘 개성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특별히 이 전학교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에 놀라운 그런 잘되는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이삭이 흉년의 때에 또 한 가지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거 풀이 없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농사를 안 지봤으니까 안 되겠다 아니라 시도를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고 시도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삭이 축복받은 것은 보면 이삭은 우물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물을 파놓으면 거랄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마침내 로봇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평화를 사랑하니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거라고 끝까지 싸우고 이랬으면은 축복이 없었을 텐데, 그거 내어줘도 하나님이 더 큰 곳에 축복이 있게 하시더란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세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야곱도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기도예요. 이삭이 마지막에 축복기도 하잖아요. 별미를 잡숫고 축복기도를 하는데, 이 이삭은 그냥 아버지의 기도가 아니라 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사장들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에 여러분 자녀가 잘되고 거룩한 부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만들어 주실 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은요, 복을 사모했어요.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사모했으면 양이 새끼 들 때에 얼룩무늬 들게 하기 위해서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놓고 물 마시는데 그걸 두고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생물학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그 열정과 뜨거움과 사모함을 보시고 얼룩무늬 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는 이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상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부자가 되겠습니다, 상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겠습니다, 상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려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도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은 단기간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노력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6년간 노력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6년 안에 세계적인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네,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가난과 청비는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돈 앞에 비굴하지 않게. 그러나 가난하게 살면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의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소국 제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화교회는요, 정말 거룩한 부자를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들어올 때마다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채무의 영이 떠나가고, 아멘이지요. 정말 여기에 오는 데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강 목사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그 기도대로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